영생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세 번째는 무익한 종이라 하는 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 일한 것이 없어요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3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이 그 전반적인 것을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오른편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야. 창세부터 예비된, 창세전에 있었던 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과 같은 거죠. 근데 왼편이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복받을 자들아, 창세전에 준비했던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똑같은 양과 염소인데 양은 아무 불평 없이 쫓아왔던 영혼들, 염소는 들이 받아가면서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내가 정말 사명자 맞아요? 나는 정말 아주 교회 가기가 정말 싫어 죽겠어.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저놈의 인간만 없으면 가겠는데요. 이러면서 들이받고 가는 사람을 보고 염소라 그럽니다. 그걸 왼편에 두었어요. 오른편에 둔 건 양이에요. 늘 말씀드렸죠. 왼편은 믿음이 없으므로 뿔을 들이받는다고. 왼쪽은 믿음의 사람이요, 오른쪽은 사랑의 사람인데,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을 가져서 어떤 기름이 폐유가 들어와도 다 삼켜서 맑게 만듭니다. 파돌치기를 계속하는 것은요, 물을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꾸 채찍의 맛을 맞아야 바르게 거듭난 사람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섭리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염소에게는 안 주고 지금 오른편에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서에 따라간 양들에게만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마태는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누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라고 절대 사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흠과 점이 없도록 만들어 가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세상 것을 다 하나하나 잘라가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걸 다 잘라내고 오직 연모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만 상속받을 자로 사모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리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자가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 밤이 왔다. 이 밤은 심판때를 얘기하죠. 종말을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다 마지막 날에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골라내고요, 사랑이 있는 자와 사랑이 없는 자를 골라내는데 그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만이 천국을 상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37절 보니까 이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시는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쭉 말씀하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40절로 말하죠.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의인들은 아무리 칭찬을 해도 무익한 종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10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아무리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들어온다 할 때 상전이 들어가 잠자고 밥상까지 놓고 발까지 닦은 물까지 줄지라도 상전이 하인 보고 가서 자라 밥 먹으라 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무익한 종이라 하라. 누가복음 17장 10절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의인들은요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요 절대 칭찬받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됐고 나를 키워주신 분이 이렇게 키웠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에헴 하는 사람 없어요. 아십니까?
오히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예화를 든다면 저와 여러분께서 야 네가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줬고 기도해줬고 옆에 때 아유 예 그랬지요 이러면 그거는 교만한 거야. 아 제가 언제 그렇게 목사님 뭐 아플 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고 맛있는 거 해드려 못했고 옆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제가 목사님 기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셨나 봐요. 아이고 뚝뚝 털고 일어나셨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아십니까? 의인들은 제가 언제 그랬나이까 이래요. 아니요 언제 주님께서 옥중에 있었나요? 아팠었나요? 제가 언제 목마른데 했었나요? 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내 형제들한테 적은 소자한테 한 거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이라고 지칭했죠? 의인이라고. 그럼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 의인 중에서도 또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50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죠.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낸대. 성경 속에 그런 1.1핵은 쳐다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영생 가죠 이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뜻은 계속 골라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십니까? 쌀을 계속 우리는 기계 속에 들어가서 계속 탈곡기로 합니다. 근데 전에는 쌀을 갖고 오면은 조리라는 걸 갖고 이렇게 잃었어요. 요즘은 참 알아서 그렇게 돌을 골라내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조리로 지금 이렇게 걸릴 필요가 없어. 전에는 그걸 돌을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마지막까지 골라내서 밥을 해 먹었어요. 아십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41절은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그 양과 염소예요. 똑같은 목자의 손에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졌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아 복받을 자들아, 오늘 41절은 악인들아 저주를 받을 자들아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은요 계속 변명을 해요. 왜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40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까 집에 가서 마늘이나 까 파나 까고 언제 그랬나이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아 아벨은 어딨느냐 했더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러고 까 그래요. 꼭 변명을 해요. 변명을. 사울이가 변명해서 결국 죽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라고 말할 때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그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는 영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이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무익한 종이라 하는 자가 영생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 인정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구제라고 성결하고 밥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다 그 말입니다.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말씀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육력의 정욕을 사랑하는 요한일서 2장의 15절 말씀을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를 잘해서 참 기도 잘했다 그러면 그냥 웃어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 생각 안 해. 성령이 나에게 들어쓰셔서 내가 기도를 잘했나 봅니다 라고 하지 않아. 기도 잘했으면 어깨를 쓱거려요. 어쩌면 그 말씀 잘하고 어쩌면 노래를 잘하고 막 그러면 그냥 웃는 걸로 끝나.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찬양이 너무 멋있었고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은사의 길도 가르쳐줬던 그래도 목사님께 감사하면서 그래도 내 안에 부끄럽지 않게 성령이 도와주셨네요. 이래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헤헤, 그랬어요? 노래 잘했어요 오늘? 헤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나 멋있어서 나 확인까지 하는 가끔 조울증 환자들. 나 오늘 노래 잘했어. 나 기도 잘했어요. 나 말씀 잘했어요. 확인까지 해요. 별 볼 일 없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쭈구리가 오는 거야. 조호리가 오는 거야. 친구하자고. 응? 잘했느니라 그러면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때부터 막 하늘에 비행기 타고 막 낙하산 타고 다니는데 에이, 오늘은 별 볼 일 없었다 이러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임금을 통해서 시험하는 줄 모르고 네가 안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공양치 않아 했나니까 나는 공개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더라 그 말에. 무엇을 말하고자 변명할 것을 연고치 말라라고 했죠. 뭔가 지적을 받으면 꼭 변명을 하려고 들어. 야, 너 오늘은 왜 그렇게 목소리가 높은 톤이 안 올라가고 노래를 그따위로 했냐?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자갖고요. 제가 통성기도 하려고 목소리를 베려갖고요. 아주 변명할 것을 찾아요. 그래서 노래를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몰라. 어떻게 기도를 오늘 갖다가 죽 썼냐? 그럼 제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냥 기도를 그냥 올라가기 전까지도 외웠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기억력이 하나님이 사라지게 했나 봐요. 좀 이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전부가 걸려. 밤늦게까지 잠도 그렇게 안 자고 운전할 수 있겠냐? 라고 K 목사한테 물으면 저는 원래 밤에 강해요. 하나님이 때리는데도 밤에 강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밤에 잠도 안 자도 피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무엇을 하든 간에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전부 주님 탓이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켜. 옆에 있는 사람 영혼을 돌아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나만 나타나면 아부를 떨어가면서 아이고 저를 시키시지요. 평상시에는 쳐다보고 일도 안 하면서 청소할 땐 뒷짐지고 앉아갖고 절대 청소도 하면서 내가 나오면 청소하는 척 그냥 찬물에 담궈서 걸레 빠는 척 아주 그냥 이런 척척하는 이 모습이 오늘 악인과 같은 모습이야. 아십니까? 내가 무슬림만 탁탁탁 나면 나오신다 그러면 벌써 쫙 그냥 다른 거 보다가도 쫙 편집으로 딱 바꿔놓고 프레카드 하는 걸 딱 바꿔놔. 이미 다 하는데 조건 전만 해도 무슨 어떻게 싼가 하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것이 싹 뉴스에 했던 모습을 본 사람이 싹 바꿔놔요. 내가 나오면. 응? 모르는 줄 알고 안 그러는 척해. 저 사무실 팀 보면 일부러 다 바깥에서 보라고 이렇게 나온 사람 위에는 싹 가려놓은 사람은 다 네이버든지 다음에 들어가고 뉴스란 뉴스는 다 보다가 문소리만 나면 착하닥 마우스 눌러 아주 딴 걸로 바꿔놓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일 거요. 하나님은 벌써 안 보셨나? 벌써 보잖아요. 저 M 목사가 목사가 말이에요. 참 시간이 가면서 능력받은 건 세상을 하나씩 둘씩 버렸기 때문에 능력받은 거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타인이 여러분을 보고해 줄 정도로 칭찬받는 사람이지 잘했죠 이거는 어린아이죠. 어른 일 볼 땐 별 볼 일도 아니야. 그 접시자락 하나 그 3살짜리가 딱 가서 설거지 태워 갖다 놓고 엄마 잘했지 참 잘했지 이쁘지. 그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애가 볼 때는 이만한 거야. 그럼 그래 잘했다 이러잖아. 초신자 믿을 때 자 교회 안 빠지고 왔지 참 잘했지 그럼 잘했다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나 오늘 목요 집회 잘 지켜 참 잘했지요. 애 자식아 이게 뭐가 잘하냐 이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때리겠어 안 때리겠어? 그러겠죠? 어린아이가 접시자락 갖다가 주방에다 갖다 놓은 거는 셀프 서비스한 건 잘했을지라도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셀프 서비스 했다고 잘했다 칭찬받겠냐고. 안 받죠?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의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 뜻이에요. 집사는 전도사에게 칭찬받고 싶고 전도사는 목사에게, 목사는 또 그 위에 목사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건 당연한직이지만 목사가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평신도 성도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성도에게 위로받고 싶어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직분자들은 자기보다 직급이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런 거는 이거는 팔불출이고 치매에 걸린 거야. 아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일을 했다 할지도 무익한 종이라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있어야 의인들아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이 영생에 들어갈 자라면 첫번부터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듣게 되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어린아이 시절에서 반드시 세상도 대학원까지 가야만 세상 이치를 좀 알고 지식을 좀 아는 것처럼 초신자에서 강신자로 올라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가중이 걸려요. 초신자는 구원의 역사 속에, 중신자는 천국의 역사 속에, 강신자는 영생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날 먹어가듯이 말이죠. 근데 성경 속에 무조건 같이 합리화를 시켜요. 같을 수가 없죠. 아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 15절 이하로 말씀한 겁니다. 디모데야 누구에게 말했어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3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젖으로 키운 초신자야. 밥으로 키우지 않았으니 마땅히 그 이상과 이하는 생각지도 말아라.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고 고린도전서에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하면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성장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목사이기 때문에 디모데서 1장에 그렇게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하면서 너에게 직분 맡긴 것을 감사하라. 나도 직분을 맡겼으니 나를 충성되게 여겨셔서 직분을 줬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라고 말하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목사이기 때문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첫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자 14절로 30절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세 번째, 무익한 종이라 하는 자, 준비가 되어 있든 달란트를 사용했든 어떤 일을 했든 간에 무익한 종이라 하는 자 31절로 44절까지 기록한 것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얻은 삼중 축복, 곡식과 기름, 포도주, 그것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죠. 기름 없으면 살 수 없었고요, 곡식 없어도 육체가 허약하니까 못 살았고요, 포도주는요 의약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실하게 열린 걸 가장 큰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신약 본문에 성령의 시대가 되니까 곡식은 말씀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기름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최고의 우리에겐 축복이겠죠. 믿음, 말씀, 사랑,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즉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소멸하는 형이다. 이 성령이 소멸이 되면 예언도 멸시하게 돼 있고 거룩한 말씀도 싫어지게 돼 있고 범사에 감사도 못하게 돼 있으며 쉬지 말고 기도도 못하게 돼 있다는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 나와 있는 15절 이하로 23절까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믿음으로 죄사 안 받으면 영원권 받아요. 영원권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만 천국 갑니다. 그 거듭남이 그 가운데 있어, 구원하고 천국 가운데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천국을 가면 말씀을 잘 준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사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잘 머릿속에 입력하셔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믿음들을 계속적으로 부여받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